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크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크신 놀라운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이 부유함으로 이 성전의 문을 다시금 떠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준비된 영상 먼저 잠시 보시겠습니다.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and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Let me ask you, do you know who you are? You want to know who I think you are? I don't care how you look. Honestly, if you're 400 kilos, I'm going to come up to you and give you a hug and say that I love you. But I'm going to come and tell you that you're awesome just the way you are. Because it's not how you look. Just because you have no boyfriend, girls, it doesn't mean you're not beautiful and that you're not loved. You can live life. Life is not always good. Life is always not rosy. But life is worth living.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오늘 우리 영상에서 보신 분은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었고요. TV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영상에 보시면 팔다리가 없어도 서핑도 하고 요리도 하고 또 드럼도 연주하고 타이핑도 치고 있죠. 결혼해서 2 자녀가 있는 또 가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홍렬의 펀펀 카페라는 그 영상을 보니까 이분의 얘기가 좀 더 나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손이 빨리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리가 내게 빨리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날마다 하나님 내게 손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다리가 생기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늘 침묵했다는 얘기를,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얘기를 제가 영상으로 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종종 닉 부이치치처럼 우리도 종종 절망을 만날 때가 있지요. 과거에 만난 분도 있고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우린 크든 작든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절망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우리 삶의 부분들이 차지할 때가 참 많죠.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속에 이 절망에 빠지는 사람은 잃어버린 게 뭐냐면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는 것은 한 부분이잖아요. 인생의 끝에 우리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에게 절망이 들어왔을 때 우린 매일마다 죽음을 맛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매일마다 내가 없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 가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절망이 위험한 겁니다. 또 다르게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절망은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희망이란 단어가 자꾸 없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도 자신이 가졌던 그 절망을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온 절망을 어떻게 표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 사망, 죽음의 문제가 계속해서 매일마다 자기에게는 숙제였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 블레셋 전투가 있었을 때에 사울 왕을 도와주게 되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선한 일을 했잖아요. 분명히 도와준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 뒤로부터 시기심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엄청난 집착이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는 읽어보게 되면 많은 곳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 느끼고 있는 사망의 이야기들, 감정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망도 찾고 또 좌절도 찾고, 어떨 때는 분노하고 있는 우린 다윗의 모습의 감정들을 그대로 읽어냅니다. 왜냐하면요,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시편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다윗이 느꼈던 심한 우울증들, 쏟아내는 감정들, 그 절망의 느낌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절망이 오면 우린 깊은, 이 다윗의 고백처럼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2018년 동아일보 4월 1일자 신문에 보니까 한국 성인 기준들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분노가, 물론 분노를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분노하죠. 그런데 한 번씩 우리가 조절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빈도를 보니까 52%가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하는 사람 특징이 보기에는 가장 분노하는 이유는 물론 스트레스가 가장 주 요인이기도 하죠. 근데 주목하는 건 뭐냐면 그 기사 속에서 왜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를 조절이 안 되는가 라고 봤는데, 거기 문항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내적 기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기준이 높은 사람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 안에 확실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거요?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사람들요.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꼭 해야 돼라고 자기 스스로가요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너무너무 명확하고 이게 꼭 맞다 생각하는 기준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기사에서는 타임 푸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에 가난한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 시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풀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노들, 절망들, 그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똑같이 질문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우리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들에 어떻게 우리는 타임 푸어로서가 아니라 어쩌면 타임 리치란 말할 수 있죠.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소아시아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계속해서 로마의 이 교황이 아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핍박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인 고립과 차별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었죠. 대개 상인들이 모여 있으면 그 상인들이 해마다 신전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 섬긴다고 다짐하는 예식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그 사회적인 고립이 일어나는 거죠. 차별이 일어나고 소수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이런 어려움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이 생업을 이어갈 수 없으니까 더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핍박이나 차별이나 가난, 물론 엄청나죠.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만약에 정말 어려운 일이라도요, 시간이 짧은 일이라면 이것이 하루밖에 안 일어나게 되고 일주일밖에 없고 한 달밖에 안 일어난다. 정말 길어도 우리의 인생이 1년밖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마 이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이 있으니까요. 1년만 지나면, 내일이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요, 누구나 우리의 인생의 절망은 우리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포기 일어서 좌절해서 절망으로 이어지는 감정들이 이 믿음의 신앙인 안에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뭐냐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세 가지 심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인을 지나서 나팔을 받습니다. 나팔에 6가지 재앙이 지나고 7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10장과 11장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야기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왔던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변하지 않거든요. 삶의 모든 모순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들려드린 얘기가 10장과 11장에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대목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9절에서 이 항변을 할 때 이 제자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있잖아요. 말씀을 믿고 고난을 지나가고 있고, 말씀을 믿고 핍박을 지나가고 있고, 말씀을 믿고 차별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이 납득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는 곳으로 저 멀리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로마 정권으로부터 완전하게 이기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이 항변의 응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항변의 물음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똑같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고난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하는 좌절도 있고 더 큰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붙들게 할 때가 사실 잘 많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이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 여전히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되고 묻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들의 답답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분노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절망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만큼 믿음이 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런 분노와 절망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만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라고 어쩌면 동문서답하고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말씀의 맛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출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맛을 꼭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9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달합니다. 때론 내가 처음 먹을 때 내게 쓰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죠? 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꿀 같은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었을 때 내 안에 절망에 허덕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절망의 맛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 한가운데 말씀의 맛을 내 안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바꾸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갔을 때요, 밖에서는 별로 먹지 않았던 그 과자가 있습니다. 군에 가니까 이상하게 꼭 먹고 싶은 과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제가 군에 그전에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군에 가기 전에는 교회를 잘 안 갔지 않습니까? 별로 안 갔는데 잘 염병과 그랬는데, 군에 가니까 여러분, 그 군대 가면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예전에 을차례랑 있었거든요. 밤에 하루에 점검할 때 군기 잡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간 피하려고요, 주일에 어디 가겠습니까? 가자마자 손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막 들고 제가 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갔더니 교회 갔더니요, 그때 정말 듣도 못한, 진짜 잘 안 먹었던 정말 맛있는 초코파이를 줬지 않습니까? 그 초코파이를 먹으면요 정말 맛있거든요. 정말 맛있거든요. 초코파이에다가 요구르트 하나 더 먹으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문제 갔을 때마다 주일날 거기 가서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손 들고 엄청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제가 교회 나갔죠. 그거 먹고 나면요 정말 다른 거 안 부러워요. 사실은 제가 휴가 나오고 나면 휴가 나올 때마다 꼭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짜장면이었습니다. 짜장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먹은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저는 휴가 나오면요 매일마다 짜장면 사 먹고요, 된장찌개 열심히 먹다가 다시 군 부대를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한번 먹고 나면 휴가 나올 때까지 넉넉하게 불편한 것, 먹지 못한 것 이기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말씀 가운데 멀리 떨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부딪히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요, 말씀을, 이 고난이나 절망들이 우리를 이기게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주의 전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그 두루마기를 다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맛이, 말씀의 능력들이 그 모든 것들 다시금 넉넉하게 지나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아주심이라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한 토막의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릭 워렌 목사님의 얘기, 병의 얘기가 상당 나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우리나라에 한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 저자이기도 하지요. 그분은 뇌기능 부전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는 그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이 뇌기능 부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드레날린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차원을 일을 감당할 때도 아주 우리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사실 좀 치명적인 거죠. 이 아드레날린이 기능이 일정하지 않는 사람 느끼는 그 비정상적인 기능이 뭐냐면 현기증이 일어나고요, 시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간혹 간질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릭 워렌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걱정했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항상 그의 삶에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입구에 있는 그 중보기도 팀들에게 항상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리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강단에 앉자마자 이런 기도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오늘 우리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에 꼭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건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 속에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힘을 말씀의 맛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고난 절망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맛은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절망지에 찾아왔던 그들에게 말씀의 맛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맛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맛을 보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 고난 속에 가져왔던 모든 문제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에 보았던 닉 부이치치 저분 영상을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침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 맹인 치유를 보면서 그 제자들이 그 맹인된 이유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걸 보면서요, 그때부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닉 부이치치가 자기 삶의 그동안에 하나님, 내가 팔이 나게 해주세요, 다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도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요한에게 하나님은, 요한이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현존의 모습을 설명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기 무지개, 그럼 여러분 무지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창세기 9장 13절에 이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더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 방주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세상과 하나님이 만나시는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지금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시면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 쓰시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이라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종종요 어려움이 채우게 되면 반대로 후퇴하면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타임푸어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아니던가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절 11절에 다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먹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로, 하나님의 방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임금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시 예언하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내가 겪었던 고난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요?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절망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말씀의 맛을 가지고, 우리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다시 내가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쓴물로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에서 다시 만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린 절망에 있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절망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은 이 땅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절망의 한복판의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함께 언약을 지켜나가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다시금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만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돌아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참 많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또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지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는 것 잘 아시지요. 하나님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잊어버리는 것 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에 수많은 응답해 줬다는 것, 은혜도 잘 잊어버린다는 것 잘 아시지요. 그러게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꿀같이 단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먹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삶에 지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영육이 달고 단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도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맛으로 넉넉히 살아가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